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 가서 살면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삼촌이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고 또 야곱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도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가 받기로 했던 그 복을 빼앗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었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피해서 또한 그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야곱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며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장 그 첫 번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을 보았는데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세일 땅 에돔 땅에 거의 다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야곱이 사람을 자기의 형 에서에게로 먼저 보내서 에서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동생을 맞으러 갈 때 400명이나 되는 군사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400명을 끌고 나갔던 것은 아직도 에서에게는 야곱에 대한 적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리를 듣자 이제 떨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르렀느니라.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분명히 1절과 2절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겁에 질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가 취했던 모습은 무엇이죠? 선물을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그의 형 에서에게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이제 밤을 샐 때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에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뭔가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이 고집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과 이 믿음 없는 것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지 않은 이 모습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떡하죠? 패역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이 사람들의 악한 것들과 불순종과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든 아집들을 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허벅지를 맞았을 때 야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신앙이 없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부터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농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보호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것은 북왕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죠. 열집받던 북왕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외교로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것이 포악이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건 유다 지파죠.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근데 재미있는 것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어떻게 하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긴 사람이 왜 울죠? 이긴 사람이 왜 울면서 그 사람에게 간구를 하죠? 그 이겼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악한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강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돌아오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져서 겁내며 떨며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침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그때야 그가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와 씨름한 사람을 붙들고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줄 때까지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 그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것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며 그 붙들고 느리지 않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완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고집과 자기를 내려치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아스루와 애굽에 계약을 맺고 기름을 보내면서 외교적인 것으로 그들의 어떤 생명을 연장하려 했던 것처럼 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재물을 보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서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가던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죠. 내가 가진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쁨으로 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해다하고 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열심히 있죠. 주님께서 말씀,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끝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의 연약함과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정말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심을 내고 달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만히 있으라.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분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야곱처럼 오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매번 실수와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무엇인가 완전히 360도 바뀐 것처럼 거룩하고 홀리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베델 근처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이 그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를 침을 당하고 그가 무너지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간절하게 그분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찬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근데 그가 회심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했던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이 사람은 진짜 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역하러 가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 있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룹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일로 싸우게 되죠. 누구를 데리고 가냐, 누구를 데려가지 못하냐,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이 되어서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처음부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엄청난 사도가 된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도 이런 연약한 인간적인 면이 있었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먼저 떠나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바울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그 옛날 자기가 내쳤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분을 깨닫고 그분께서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의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서 야곱이 그곳에서 주님만이 나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요 오직 그분만이 내게 복 주시는 자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침을 당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자이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야곱이 기도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지만 지금 올 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그 깊은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린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있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11조 했습니다. 나 선행도 베풀었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나 잘하고 있죠. 근데 내 옆에서 기도한 저 세리와 같이 난 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무지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이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지금 나의 이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분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 세리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리가 눈을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있어서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 같은 죄인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나의 의인이요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27편 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가 짓는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고백해야 되는 이 기도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소나무를 붙들고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무지하고 죄로 가득 찬 이 인간을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도와지 마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 여기 가서 이 선교했습니다. 나 저기 가서 저렇게 섬겼습니다. 나 앞에 헌금 이만큼 했습니다. 금식기도 몇 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린 늘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면서도 늘 불평했던 것처럼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복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복 주시는 자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복받은 자들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이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감사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 그 무시함이 밤새도록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는 새롭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복받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역사하고 일하시며 또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며 이제 야곱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